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27장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 자녀들이 5살, 코올리게죠. 5살이 되면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김몽룡 목사님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 네, 5살 되면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외웁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이 책을 유대 자녀들은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대단한 건데, 네, 그렇게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위기가 기본적인 책이라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왜 교과서일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에 관한 교과서고 또 하나는 윤리에 관한 교과서. 예배에 관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제사,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까지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절기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죠. 이렇게 3대 절기, 이런 그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가 레위기고, 또 하나는 윤리,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삶을 가르치는 윤리적 지침이 바로 레위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위기를 가르쳤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27장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봉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서원이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고,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서원과 레위기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지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은 서원인데 사람 및 가축과 관련된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가 하람인데 이 단어에서 헤렘이 나왔어요. 헤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람, 이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원이요. 서원이 뭐냐면 우리는 맹세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서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드리기로,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같은 의미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별되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많았잖아요. 헌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서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야, 어떻게 사람의 값을 드리나? 사람의 값을 매길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을 드리는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성전세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성전세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이 사람을 먼저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하셨죠. 생후 6개월 만에 제가 폐렴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려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 밤새 기도하셔가지고 그때 서원을 했어요. 서원 기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의 동의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드린다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레위 지파 외에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다 지파 소속인데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막에서 수종을 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못해요. 무슨 지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외에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 서원한 것을 뭘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세라고 그래요. 속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그래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속전으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서원의 헌금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이 나와요. 구분이 되는데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하나님께 속전을 얼마를 드려요? 3절에 보니까 은 50세겔. 여자면 얼마 드립니까? 이거 사람 차별이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 차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요즘도 여성들의 노동력이 워낙 아주 강해져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누가 노동력이 더 큽니까? 남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력, 생산력,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남성을 많이 성전세를 낸 거예요. 우리 여성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그리고 60살 이상,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늘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배려가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오늘도 그렇게 나오죠.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그 속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해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그 성전의 세를 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난한 자,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이제 생축,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은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8절까지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동물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그랬어요. 그죠?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하면 둘 다 그 거룩하니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가축이 보니까 아주 실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린 이 가축이 소를 드렸는데 이게 아주 너무 건강하고 실한 가축인데 우리 집에는 요거보다 못한 게 있어. 요걸 드리기로 했는데 그럴 때는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물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우열간 바꾸지 못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상호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항상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서원하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때 미쳤지 왜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면 다시 말해서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한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으려면 그러나 정물을 나는 진짜 이거는 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출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세요. 이것도 참 은혜가 되던데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어떤 양을 드렸는데 도저히 나는 그걸 바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정한 그 양의 값의 5분의 1 이게 만약에 한 5세겔 된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그 뭡니까? 6세겔을 내고서 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서원, 신약 시대의 서원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그 서원을 갚아야 될까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예?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하나님께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갚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원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규정해 주셨냐면 사람이 그냥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할까 봐 일단 서원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두 번째,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한 20여 년,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전건축할 때 막 부흥사 불러가지고 여러분 중에 1,000만 원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서원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헌금은 늘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게 꼭 믿음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최고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어떻게 다 최고를 드립니까? 그럼 늘 1등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 서원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원할 때는 잘해야 돼요. 뭘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칠 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과 약속인데 서원은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구별되이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4절은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봉헌이에요, 봉헌. 서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물론 이것도 서원인데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야,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보니까 만능이에요, 만능. 동물도 잘 잡아야 되고, 제사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나병 환자 다 낫는지 안 낫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값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집값도 잘 알아야 돼. 저 같으면 오늘 제사장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집을 저 값을 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그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밭을, 자기 집을 봉헌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숨겨두고 요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부 안 바쳤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벌한 게 아니에요. 왜 벌했습니까?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집을 바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마음이 변경됐다, 그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주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물러줍니다. 하지만 5분의 1을 더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16절에도 밭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마지기 수, 면마지기 그러잖아요. 그 면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치며, 만일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해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해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하고 다르게 밭은 희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희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만약에 드렸으면 희년이 되면 다 하나님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희년 후에 하나님께 드렸다면, 희년 후에 드렸다면 그 값을 또 제사장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다른 게 나오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밭을 들였는데 무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절 21절 말씀도 밭을 서원해서 들였는데 무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팔았다 그러면은 희년이 되어도 그 토지가 원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성소의 재산이 된다. 보십시오. 20절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값을 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사람에게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다시는 그 밭을 무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축에 관한 부분인데 이 가축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안 되는 가축이 있는데 뭐냐면 소와 양의 첫 것, 그거는 서원이 안 돼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공부했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의 그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대로 팔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부정한 짐승을 드렸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되고 만약에 무르지 아니라면 그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네가 기뻐하는 봉헌이냐, 네가 기뻐하는 서원이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봉헌을 합니다만 그 봉헌을 할 때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액수의 크고 많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의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참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소산과 그 다음에 가축의 10분의 1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그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래서 10분의 1은 항상 11조는 뭐예요?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목자가 이제 우리의 이렇게 양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데, 만약에 우리의 100마리를 센다 그러면은 10번째 10마리는 반드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11조를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제가 일부러 11조에 관한 설교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뭘 강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신약의 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11조는 구약의 전통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신약의 시대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까? 왜 드려야 돼요? 네? 10분의 1은 하나님. 자, 여기서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죠? 신약의 개념은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금시초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죠. 12조.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도 11조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당연히 해야 돼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구별되이 11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러한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항상 안 들어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한 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11조 드리는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수요기도에 올 정도면. 11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소 공부 중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제일 위험을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예요? 11m. 11m입니다. 그러니까 11m에 쓰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11조가 그렇다고 10의 1은 아니에요. 11은 아니야.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200만 원 버는데 그 중에서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180만 원 가지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해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줄 줄은 믿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침 이렇게 참 저는 11조 설교가 이렇게 순서가 되면은 오면은 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그저께 우리 재원이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보이스톡이.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아빠 이번에 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3,500불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5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빠 나 11조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대견한지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죠. 장학금 받아가지고 11조 안 드려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뭐죠?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11조는 제자훈련 하면서 강조해요. 적어도 제자훈련 받을 정도면 11조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주일날 설교하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조 드려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34절인데 이 34절은 27장의 결론인과 동시에 레위기의 결론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자, 2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면, 자, 이것은 두 가지. 하나는 2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소원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마무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서원과 11조로 마무리를 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레위기는 예배 그리고 삶인데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사실 거룩이거든요. 그죠? 레위기의 주제가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여러분 거룩을 주제로 하는 이 레위기에 왜 마지막이 서원과 11조일까?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학자들이 이미 다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죠. 고든 웬함이라고, 고든 웬함이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자, 거룩함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함축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와우, 역시 다르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서원이나 11조나 헌금과 구별해요.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된다, 헌금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게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무릎을 치고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못하고 안 해요. 그렇구나. 삶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